오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울에게 이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경험하는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제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가는 사울, 그 변화의 매개체가 되어주는 아나니아, 그리고 변화된 그를 중앙무대에 등장시켜주는 바나바. 이 세 사람이 만들어가는 하모니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씩만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도 그런 꿈을 가져보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장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라든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교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아나니아. 눈앞의 위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아나니아.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그때에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다마스커스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그런데 이 직가라는 이 이름의 도로는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제가 2003년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이 다마스커스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이 이스라엘 전성기 때는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적이 있었고, 또한 워낙 교통의 요충지라서 사람들이 예로부터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도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침착성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사울이라는 이 악독한 자가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도 스데반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 장본인이 온다고 하면 도망이라도 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허둥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주께서 환상 중에,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환상이 보이겠어요? 눈을 뜨고 지내는데, 자기 문제에 매여서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야 보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말이 있듯이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제가 강고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히 목자 목녀님들, 자원하신 분들,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얼마나 요즘 할 일이 많습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할 때도 그는 별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자, 13, 14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할 권한을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참 침착하죠?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그에게 있어서 사울이 온다는 소식은요, 눈앞에 닥친 위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이렇게 닥친 위기에도 반응하지 않을 때에 그냥 담담하게 오고 있답니다. 그렇게 눈앞에 있는 위기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사울이 온다고 허둥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쩌지? 야,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그랬다면요,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눈앞의 사건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직장에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났죠. 당장에 다른 직장 찾지 않으면 이 생계가 위험한데 갑자기 그런 직장을 또 어디서 찾을지 큰일 났다 싶고 어찌할지 좋을지 모르겠다 싶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막 허둥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연락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목장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목장은 당분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교회도 빠지고 그러죠. 지금 무엇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건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질 못합니다. 만나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어둠거릴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너무 두렵죠. 세상이 절망스럽고 헤어날 구멍은 보이지 않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행동하면은 보통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29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좀 잠잠히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잠잠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결과는 보나마나 진 거죠. 아나니아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불안이 찾아왔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아마 그냥 습관적으로 시편을 읊조렸을 거예요. 시편 62편을 읊조렸을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안정이 찾아오고, 그럴 때 아나니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참석하고 있지만 온통 어떤 두려움과 염려에 압도되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세요. 조용히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아시죠? 저 불안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 때는 눈앞의 위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뭐라고요? 위기 때는 눈앞의 위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위기에 왔을 때에 눈앞의 위기에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안정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기의 부르심을 견뎌내는 사람. 이번에는 사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5, 16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거다. 그는 내 그릇이다. 왜 그릇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왜 그래요?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그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그릇이 되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보통 일이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벽한 내비게이션 대신 예수님이 운전대를 딱 잡고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 옆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구경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길이라도. 근데 내가 막 어디 간다 하면 얼마나 긴장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다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면서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그러면요 보통은 삶이 안정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시죠? 목자를 하면은 목원들을 섬게 되니까 목자를 하면 더 큰 집을 산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 해주신다. 싱글이 목자를 하면 결혼한다. 그런데 이거 근거 없는 얘기 아니죠? 올해 2월에도 우리 교회 노처녀 싱글 목자가 멋진 형제와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사실인 거 증명이 되었잖아요. 1월에도 결혼했고 2월에도 결혼했고. 근데 그런 중에도 우리 중에 이상하게 고난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목자를 해도 이상하게 생활이 안 피는 분들이 있고요. 참 지루하게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죠. 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토록 고난 중에 있는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멸리하는 사람이 없다. 막 하나님 자랑하니까 사탄이 그러잖아요. 아니 일이 잘 풀리니까 그렇지 안 풀리면 하나님 배신할걸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셔요. 12절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나중에는 몸에도 손을 대죠. 그런데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이 이겨내는가 포기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세요? 욥기 읽어보세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근데요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거수가 차기까지 하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처럼 영적인 싸움에는 이 땅에서 채워야 되는 고난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힘들겠지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맡길 사람이 없었으면, 오죽 맡길 사람을 찾기 어려우셨으면
나에게 맡기셨겠어요? 또 반대로 내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시면 나에게 맡기셨겠어요?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받은 그릇들입니다. 아멘.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식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지금도 히브리서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십니다. 고난이 없고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지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 중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 만사형통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고난을 통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미쁘시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할 힘을 주시든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장차의 뿐만 아니라 고난의 유익이 왜 유익인가? 예수님의 형상을, 성품을 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만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견디어 내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는 반드시 약속이 딸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채워질 고난이 있다고 나신 후에는요, 그 뒤에 7장에서 천국을 그려주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생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씀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 애통함, 억울함, 아쉬움, 수치심, 의문까지도 그 모든 것을 말끔히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그리워하며 사십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사랑하는 품에 안겨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울 때에 내 모든 고난이, 고생이 후회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부르심을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서 드디어 하나니아가 순종해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 사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회개하면서 식음을 전폐한 그때는 제3의 은혜를 받고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하니까, 사랑의 터치를 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은 믿으려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이제는 눈먼 자가 됐는데 이런 원수 같은 나를 형제로 받아주고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눈에서 비늘이 적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환하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있었듯이, 그 사람이 매개체가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역할, 한 지체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존 스토트에게 내시라는 일대일 목자가 있었듯이, 구정호에게는 이용승이라는 일대일 목자가 있었듯이,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고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표독스럽던 이 사울이 일생 사랑에 빚진 자 되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은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또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의 이 사랑은, 목장에서의 이 안수기도, 머리가 아니라, 머리는 목사만 하니까 손에 터치해가지고, 이 안수기도는요, 우리가 또 목장 나눔할 때 합심기도 간절히 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가운데 앉혀서 간절히 터치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 꿀단지 기도라 그러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사울이 보기 시작했고, 은혜를 체험하자마자 성령 충만해지고 가장 먼저 세례를 받아요. 중요한 행동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성경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가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순종이죠. 분명한 것은 이런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러니까 성찬에도 참여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믿음은 결정이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자의 부르심을 견뎌내므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부담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바나바. 자, 20절에서 25절까지는요, 변화된 사울이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갈라디아서 보면요, 20절부터 25절 사이에는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는 세월이 있어요. 사울이 광야에서 깊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거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준비되고 이제 역사 현장으로 등장할 때에, 갈라디아 1장 18, 19절에 보면요, 3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요, 이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를 두려워했다. 뭐 두려워했겠습니까만은 꺼렸다는 의미겠죠. 왜 그래요? 아마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스데반을 죽인 자. 스데반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그 기둥 같은 그 스데반을 죽인 자, 우리 동료들을 잡아 가두던 자, 지가 무슨 낯으로 여기를 와?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실망스러웠겠죠. 그때 바나바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장에서 보았던 그 격려의 사람 바나바, 이 사람이요, 사울을 받아줘요. 그리고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사마리아 등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 전에 이미 사울을 만난 적이 있을 거다거나 아니면 누구인가 확실히 들었겠죠. 분명히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변화되었다고. 근데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사울대로 안 받아주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막 그래 돌아갔을 거예요. 그랬다면요, 바울과 사도들 사이에 금이 생겼을 것이고 나중에 사역에 방해가 되었을 텐데, 다행히도 마지막 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9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고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교회는 다 달라요.
그걸 신약 교회라 그럽니다.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룰 수가 더 많아지더라. 바나바가 공헌한 평화입니다. 한 사람의 중재가,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 입장에서도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동역자 스데반을 죽였고 거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 그 일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분노와 원망과 괘씸한 마음과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올라왔을 것인데,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바나바는 과거의 기억을 잘 정리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과거의 기억을 잘 정리했던 사람.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참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과거에 대한 바로 이런 기억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혹은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그게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참 과거를 정리하는데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부부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거든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제가 흥분돼서 당장 사과하라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그 얘기는 지금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10년 전에 결혼 초에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과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그걸 그냥 계속 못 잊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오래 간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스스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 상처받았어. 나 아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랬지? 이 마음, 이런 마음을 자꾸 키워요. 그래, 너 그때 정말 힘들었지. 네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어? 자꾸 자기를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의 해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바른 자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히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다, 이런 반듯한 자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맞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조카분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것도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네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야. 너는 나를 소유한 거야. 여러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완전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면요, 다른 그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다른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면, 그렇다면 뭐 그런 잘잘한 거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살지 말아야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인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좀 상처 준 사람, 내가 어떻게? 그래서 후에 이 바울이요, 그 사랑을 받은 바울이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반짝반짝. 불평과 시비는 다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겁니다. 늘 투덜거리고 다투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구부러진 시대에 왜 그렇습니까? 전부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용납이 안 되십니까? 아직도 남편이 용납이 안 되세요? 아직도 부모가 용납이 안 되세요? 자기 연민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폭포수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가장 만족해하며 가장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